찬송가 중에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밝은 빛이 잃어버려질 때,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육체적으로 우리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사건 현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끝난다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유다의 모습 속에, 또한 시기와 질투와 불의함으로 가득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 비겁한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또 무지하고 어리석은 군중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우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구원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한편 강도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용서와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그 십자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또한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은, 내가 못 박힌 십자가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상에 못 박힌 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죄인으로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우저라는 목사님이 오래전에 성지순례 했을 때 골고다 언덕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에 제일 먼저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을 때 뒤늦게 온 동료 목회자들이 30분 후에 와서 토우저 목사 언제 여기 올라왔어?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2000년 전에 올라왔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는 이 질문 앞에 토우저 목사님은 나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의 모습으로,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구원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들을 통해 보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가졌던 이 물리적 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리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은 멀찍이 예수님의 십자가 멀찍이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나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져야만 그 상황 속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멀찌감치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자 했던 제자들의 마음은 비겁함이요, 빌라도의 마음속에 있었던 바로 그 비겁함이요, 그리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요, 바로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 있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 있었던 사람도 두 종류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집행하려는 로마 군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죄수의 죽음을 구경하며 즐기는 탐욕스러운 그러한 구경꾼들의 모습 또한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동기로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5명의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던 유일한 남자 제자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살로메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4명의 여인들과 1명의 남자 제자.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기에 이렇게 십자가 가장 가까이 있었던 5명의 사람들을 기록에 남겨두었습니다. 물론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넣음으로써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여김을 받을까봐 일부러 자신의 이름을 감추었던 것이죠. 요한복음에 그것이 기록됐다는 것 자체가 사도 요한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보라 내 어머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 있었던 이 증인들의 고백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태도로 어떤 말씀을 남기면서 그 죽음을 맞이했는가가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평범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억울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의로우신 분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지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하나님의 버리심을 절규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버림을 받아야 될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한 영혼이라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이 버림받은 사건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셨기에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아버지와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버리심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은 바로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23장 4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4번째 말씀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겨짐을 경험하셨을 때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일시적이지만 끊겨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단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에 맡겨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시는 분이 되심으로 우리 모두도 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단지 죽음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아버지의 손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이들은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였다는 것,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에서 큰 소리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마지막 이 말씀은 큰 소리로 부르셨기에 또한 이 말씀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가까이 있었던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어떤 반응을 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어떤 종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종교 지도자가 살아있을 때는 영향력을 미치다가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점점 소멸되죠. 혹은 왜곡되죠. 점점점 발전되는 것 같지만 다 왜곡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이슬람, 불교 모든 종교들은 종교의 창시자가 했던 것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 버렸어요. 후대 사람들이 가우타마 붓다를 신격화하죠. 가우타마 붓다는 나는 신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불교에서 부처님께 기도를 합니까? 신이 아니라고 한 분에게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처럼 어떤 지도자가 살아있을 때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 죽음 이후에는 점점 소멸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이들로부터 시작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죽음이 그분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향력의 시작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영향력이 점점점 커져가면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순수하게 영향력 있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며 또한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냉철하게 먼저 관찰해야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초점을 둘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가 비로소 나오는 것이죠. 고난주간을 잘못 보내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동정하는 것,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예수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상에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깨닫고 올바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참된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숨을 거두신 직후부터 시작된 사람들의 일어난 변화, 십자가를 목격하고 체험한, 물리적 십자가를 경험한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것은 단지 억울한 죽음을 가지신 그분을 애도합니다. 참 안타까운 분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래오래 사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슬픕니다. 그런 반응이 아니었다는 거죠. 첫째로 그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로마 백부장은 이 십자가 처형을 진두지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가시면류관을 쓰이고 그리고 모욕했던 이 군병들의 대장입니다. 직접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지휘했던 백부장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분은 참으로 의로운 분이셨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십자가의 처벌을 받는 그 죄인을 집행한 집행관이 그 모든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나서 이분은 참으로 의로운 분이셨다. 로마 백부장이 원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죠. 그 짧은 기간 예수님을 체포하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하고, 그것도 유대 법정과 빌라도의 헤롯의 법정에서 18시간 동안 간밤에 거의 1박 2일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짧은 시간 동안에 재판을 하고 그리고 군병들에게 넘겨 십자가로 끌려가는 그 짧은 기간의 집행관이 그 모든 광경을 관찰한 거죠. 그는 얼마나 많은 죄수들을 처형을 해보았겠습니까? 죄를 짓고 처벌받는 죄수들의 마지막 장면을 늘 그는 관찰하는 습관을 가졌을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여정을 지켜본 그의 고백,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의 이름이 말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책자로 나왔죠. 대학 때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자로 나와서 많이 읽고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빌라도에게 사형을 집행한 다음에 빌라도에게 쓴 보고서라고 알려진, 그 진위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알려진 문서가 오늘날에도 나와 있고 1인극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집행관의 눈에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었다.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영향력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십자가상의 한 강도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죽음의 유익,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의 물결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증인들은 여인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여인들이죠.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핏방울이 떨어지는 바로 그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 이것은 그때 여자는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를 의미하는 거죠. 왜 어머니라고 안 하고 여자라고 했는가, 이거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창설해 주심으로써 사도 요한과 예수님 그의 어머니와의 그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 교회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다, 그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이 그 예수님 십자가 바로 가까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멀리 있었다면은 그 기진맥진한 예수님의 상태에서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흘리는 피와 그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육신의 어머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 그들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유, 그것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무덤에 안치되었는지까지 확인하였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이 미처 처리되지 못한 상태로 안치된 것을 알았기에 향품을 바르려고 새벽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죠. 원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의 시신은 불살라지거나 기드론 골짜기에 버려져서 그런 야생동물들의 먹이가 되거나 쓰레기처럼 처리되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쓰레기입니다. 버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는 숨겨진 제자였고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졌지만 두려움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죽음 이후에야 그는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양도받아서 자신의 무덤에 안치하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던 이들, 숨어있던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고백하지 못하더니 왜 이제야 고백합니까? 라고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영향력의 시작이라고 봐야 돼요. 두려움과 그리고 소심함 속에서 아직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했던 이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음의 그 영향력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소심함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게 하는 것이죠. 가장 깊이 사랑하였던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바르려고 왔습니다. 돌문은 닫혔고 군병들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순순히 군병들이 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여인들이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은 그 무덤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군병들을 지켜놨고 돌문으로 임봉을 해놨죠. 그런데 향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는 마치 저 시골에 사는 어떤 어르신이 서울에서 자식이 산다는 것 그거 하나 알고 그냥 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온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런데 돌문이 열려 있었어요. 돌문이 열린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밖으로 나오시려고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사가 열어준 거예요. 돌문이 열렸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은 놀라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래서 헐레벌떡 함께 그 무덤으로 와서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를 비롯한 남자 제자들은 다시 되돌아갔어요. 왜 되돌아갔겠습니까? 좀 아침 식사 먹으려고 되돌아갔는지도 몰라요. 그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그 여인은 그 자리를 지켰어요. 울고 있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자, 이 모든 상황을 보면 이 여인들이 무덤 비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모두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면 시간도 절약하고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되돌아갈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그 여인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죠. 그것은 가장 깊이 십자가 곁에서 가장 깊이 예수님을 곁에 지키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여인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의 신약시대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여인들의 증거는 법적인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인권이 무시되는 시대였어요. 신약 성경이 조작된 문서라면 결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은 여인들로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말하자면 사실이
아니고는 만일 조금이라도 가미된 문서라면 부활의 첫 증인은 남자 제자들로 기록했을 거예요. 그거 하나까지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던 이들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부활을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의 증인들로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에게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려움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조차 말하지 못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에게는 이제 담대함을 주셨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안치시키는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딛게 하셨습니다.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아리마대의 요셉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 있지 못했고 예수님 십자가의 담대한 증인이 되지 못했지만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기에 이제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그렇게 소극적이고 그리고 용기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담대하게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는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싼 그 현장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 우리 모두는 다양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으로 또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다시 살게 된 죄인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라는 증인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살렸는가를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무엇인가를 더 얹혀달라는 게 아닙니다. 동정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슬퍼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행하신 일,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누리게 되었는가, 그 십자가의 능력과 축복이 무엇인가를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렇게 체험한 자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는 멀찍이 도망갔던 이들입니다.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가까이 연루되고 싶지 않아서 그 십자가가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험한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삶의 원리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들의 답하였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인하여 나를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다시 살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겠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며 걸어가는 삶이 나의 축복이며 행복임을 믿습니다. 나를 살게 하신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하며 그 십자가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가 두려워 멀리 떠났던 제자들, 두려워하며 숨었던 제자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 외치며 소리쳤던 군중들처럼 우리는 무지했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 연약함, 죄악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십자가의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앞에 감사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다시 살아난 저희들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죄인들로 살겠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며 나의 능력이 되며 나의 삶의 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가까이 있지 못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피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리마대 요셉의 변화처럼, 백부장의 변화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증인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저를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그 십자가가 두려워 도망했습니다. 알지 못하여 외면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종교적 지식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이제 나를 살게 하였고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살게 하셨으니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처형하였던 백부장이 이분은 실로 참으로 의로운 분이었다 고백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아리마대 요셉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요구하게 되었던 것처럼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흔적을 끝까지 지켰던 제자들처럼,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이들처럼 주님, 우리도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헌신하는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으니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세상 앞에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연약함, 불신과 의심을 내려놓고 성령 안에 회복된 자로 이제 십자가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담대한 증인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있는 그곳이 주님의 십자가 앞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종교적 지식을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 연약함, 어두움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의 힘으로 끊지 못했던 죄악의 습관들, 어두움의 생각들, 모든 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또한 나음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울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자녀의 질병, 가족의 질병, 자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병상에 있는 영혼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에 임하여 주시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십자가 앞에 나가며 치유를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이 끊어지며 연약함이 강건해지며 육신의 질병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회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육신의 질병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시간 신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혼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모든 어두운 생각들로부터 관계의 아픔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 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온 영혼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그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고쳐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처가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며 어둠의 일들이 떠나가며 어둠의 습관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임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증인들로 헌신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삶을 주 앞에 드리오니 십자가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두려워 도망하였던 저희들입니다. 무지하여 외면하였던 저희들입니다. 그저 종교적 지식으로만 여겼던 저희들,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임을 믿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으니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질병 속에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관계의 상처와 아픔도 십자가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간구한 영혼들에게 임하여 주시사 그 십자가의 능력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 찬양 함께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노니 선언해라 하여다. 우리의 심령 두 손 높이 들고 주 앞에 우리의 심령 지금은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죽음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케 하시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 역사하심이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게 된 우리들 십자가의 증인들로 일평생 사랑과 충성을 다하기로 결심하며 헌신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이 나라 민족 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모든 증인된 선교사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